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체득하게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감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또 풀리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과 섬김에 대해 또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자신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느 교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취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함께 어울리고 만나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나오시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점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모유를 먹어야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를 관계로 표현합니다. 관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 주인과 종,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또 친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왜 관계 또는 거리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 모두 실제입니다. 그죠? 아무에게나 우리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부모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우리가 친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 내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만나 대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 관계요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들을 제가 새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한 3차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목사로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이제 시작된 만남이니까 만날 때도 그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가고 또 식사를 하거나 대화할 때도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은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관계가 친밀한 것은 아니니까요. 부부간에도 애정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 먼 당신도 있으니까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 중에도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친구가 있고 모임 때만 한 번씩 만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하지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는 산 중턱에서, 나머지 백성들은 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 즉시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덩어리인 사람이 배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한 거지요. 하나님이 진에 있던 백성들에게 경계를 설정하셔서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러다 심판받아 죽을까 해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지만 우리는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일광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거예요? 금정산 꼭대기 가서 주님 만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생을 다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선택하심을 사도들이 말한 겁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구나. 왜 그러지? 아, 거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택하심과 섭리가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20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몇으로 구분했다고요? 둘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인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감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그 당사자와 누가 가까운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무나 가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먹히는 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기 성경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인생은 거리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거리의 문제. 어디를 가까이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특별히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겠지만 술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술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에게 다가갈 때 가까워지지 멀어지면 가까워지기 어렵잖아요. 한쪽에서는 가까이 가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멀어지면 둘이 가까워지기 어렵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나 강제로 우리를 잡아두려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할 때도 기쁨과 감사로 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마음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후의 신앙생활까지 계속해서 강제와 억지를 사용해 잡아두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좋으셨다는 게 뭡니까?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 외에 그 무엇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신 자기 자녀,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여호수아 23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처럼 그래라 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여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흔들리는 꽃처럼 흔들리고 상처받기 때문이죠. 불같은 시험이 오고요. 거친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고요. 지옥 같은 고통에 몸서리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 주셨고 오늘까지도 맞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 광야의 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대적하여 승리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없었고요.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일도 없고요. 군대의 전략이나 병력을 지휘하는 능력 있는 지휘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거잖아요.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특히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멀리 선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고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기브온,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올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보면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승리와 성공이 결정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이지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기준과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평가와 실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와 마음에 대한 기준도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보이지 않는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함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의 말도 하는데요. 같은 시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고 주님을 멀리 함이 내게 복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출세와 성공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참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될까요? 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의 복종은 자유케 되는 첩경입니다. 복종 없이 평안 없고 복종 없이 큰 은혜 없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나오는 복종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5 핵심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모두 명령형입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형편 따져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형인데 천천히 하거나 미루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긴급한 명령입니다. 여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심정지 환자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심정지 환자가 생겼다고 봐요.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복종하라는 그 단어는 자신을 그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도 없고 결국 그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복종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와 교만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직전 6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는데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순종이나 복종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피력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겸손해서, 그가 겸손했어요. 처음에 막 사람들이 찾아도 뭐 어디 가서 숨어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겸손해서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지만 그 자리의 유지와 영광 또한 그 순종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마귀에게 덤비면 이기나요? 마귀가 그 정도면 대적하라고 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잖아요. 막 대도 안 하는데 덤볐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일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함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 40대 가장이 IMF 때 사업이 싹 무너졌어요. 지금도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술잔을 기울이고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서 분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이 이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하고 날이 갈수록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빠, 하나님은 왜 안 믿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날 가장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가장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내 처지가 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기반 위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피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 도망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가다. 마귀의 목적이 뭔가요? 마귀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욥을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렇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확 쳐보세요. 때려보세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말했어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면서 말했어요. 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금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마귀가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마귀와 가까워져서 그리스도를 판 거예요. 그런 나중에 후회해서 돈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함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 행위의 정결을 말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내면적인 정결로 동기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는 우리가 죄인인 줄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굴곡지고 어긋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교만하고 욕심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용규 씨는 한국 사회가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졸업해서 박사 학위 받으면 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안락한 삶이 눈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사람들도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와라, 얼마나 대우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에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버드 학사 학위와 명성을 활용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책임의 역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무 연고 없는 척박한 몽골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용규 씨는 그 좋은 학력과 학벌과 실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도 그런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몽골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자기의 똑똑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자신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쉬운 적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지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오시는 거예요. 기도 없는 순종이나 복종은 온전하지 못하거나 가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고 더욱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 주옵소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튕겨 나가려는 욕심의 본성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손을 깨끗이 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